레인저스 첫 번째 레슨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혼돈과 공허로 추락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어떻게 혼돈과 공허로 추락해 가게 되는가, 이 사사기의 전반적인 특징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장 먼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냐면 그들이 끊임없이 죄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한 죄의 반복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하향적 나선 구조로 이 사건들이 전개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돼요. 단순히 죄의 반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죄가 반복되어져 갈수록 그 백성들이 더욱더 타락의 길을 걷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사건들이 전개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반복되는 죄의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이것은 단순히 죄의 반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눈덩이처럼 불어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그 자리까지 이 죄의 문제가 확산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는 대수롭지 않아. 그 반복적인 그 죄의 문제가 단순한 죄의 반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그 죄의 결과로 우리를 혼돈과 공허로까지 추락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이 사사기의 구조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반복되는 죄의 문제가 있다면 그 죄의 악순환의 고리를 기꺼이 끊어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죄의 문제가 있다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그때 끊어내지 못한다면 이것이 우리를 더 큰 죄의 자리로 우리의 신앙을 더 혼돈과 공허로 추락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의 손을 빌어서 그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주변 국가들을 통하여서 압제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고통 가운데 비로소 하나님을 부르짖게 됩니다.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사사를 통하여서 그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여 내시고 다시 그들이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이 패턴이 이 사사기 안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져 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를 당한 기간은 어떠한 기간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들의 손에 붙이시거든요. 이 시간은 어떠한 시간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시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려움을 방치하셨던 시간이 아니에요. 이 시간은 어떠한 시간이었을까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던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 압제의 기간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셨던 시간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아니하였고 끝까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며 끝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던 시간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김없이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사사를 보내주시죠. 그리고 그 사사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죠.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고통 가운데 두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무엇을 진단해 보아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못한 죄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돌이켜야 할 그 삶의 문제들이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철저히 이것을 점검하고 이것을 회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압제 기간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깨우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는 장면을 통하여서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평안할 때는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요. 그 사사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건져내신 하나님, 그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살아가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어김없이 문제가 찾아왔을 때, 어김없이 고통의 세월을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에 그때서야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기회주의적인 신앙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까? 형통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까? 아니면 형통할 때는 까맣게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다가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 삶에 고난을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그때가 돼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까? 이 사사기는 바로 기회주의적이었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였을 때에, 그들이 돌이켰을 때에 어김없이 하나님께서는 약속에 신실하셔서 그들을 구원할 사사를 보내어 주시고 그들을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심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말씀드렸죠. 단순한 죄의 반복이 아니라 이것이 점차 깊은 영적 타락으로 전개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기드온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여기서부터 문제가 심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그 백성을 구원해 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무엇에 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까?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유혹에 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부터 시작해서 그의 아들 아비멜렉에 이어지는 이야기까지, 아비멜렉은 내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처음으로 왕권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헷갈리기 시작해요. 이 사사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전까지는 그래도 본받을 만한 모델이었습니다. 이 사사가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델이었어요. 그러나 기드온 이후부터는 이 사사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받지 말라는 것인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는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사사들마저도 타락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이 타락이 절정에 치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까? 삼손에 이르러서 그 사사의 타락이 절정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요, 우리로 하여금 삼손을 본받으라는 것인지 본받지 말라는 것인지 헷갈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이 점차 심화되어져 갈수록 사사들까지도 타락의 길을 걷게 되어지고 그 백성들이 더 깊이 영적으로 추락해가는 그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는 역창조의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에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었던 이 땅을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아름답게 채우시는 그 장면을 보게 돼요. 그런데 사사기에서는 이 모든 것이 역전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서 샬롬을 누리라고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샬롬을 누리지 못하는 엔샬롬의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그들의 타락의 극치를 보게 되는 것이죠. 안식의 땅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 안식을 허락하신 그 땅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사기에서는 혼돈과 공허로 추락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레슨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살펴볼 수가 있을까요? 점점 내리막길로 치닫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사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레슨에서는 크게 세 명의 사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사는 온니엘, 두 번째 사사는 에훗,
세 번째 사사는 드보라. 이 세 명의 사사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온니엘은 어떠한 사사였을까요? 갈렙의 조카였고요.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사였습니다. 두 번째 언급되고 있는 사사는 누구일까요? 에웃입니다. 이 에웃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는 왼손잡이였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는 오른손잡이가 정상적인 것이죠. 그러나 그는 왼손잡이로서 그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그가 모압왕 에글론을 암살하고 그 백성들을 그 대적들 가운데서 건져내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되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등장하는 사사가 누구입니까? 드보라입니다. 드보라는 처음으로 등장하는 여성 사사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성 사사를 들어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을까요? 그 당시 남성들이 영적으로 무지했고 나태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성을 들어서라도 그 백성들을 건지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드보라를 통해서 또한 야일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쓰시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 레슨에서는 누구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기드온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기드온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 기드온도 굉장히 연약한 자였습니다. 미디안의 그 손에 의하여서 7년 동안 이스라엘이 압제를 당하고 있을 때에 이 기드온은 어떠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까? 넓은 마당에서 밀을 타작하지 못하고 그 대적들의 눈길을 피하여서 포도주 틀에서 조심스럽게 밀을 타작했던 아주 심약한 인물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큰 용사여 일어나라.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기드온은 나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표적을 구하는 그 장면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부르심을 확인하고 싶어 하고 끊임없이 그 부르심 앞에서 망설이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어떠한 자로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까? 그토록 유약하고 그토록 심약했던 자를 큰 용사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통해서는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모든 인간적인 조건을 제거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드러내시는 방식으로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기드온이 모은 사람의 그 군사의 수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32,000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수도 많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수를 10,000명으로 줄이고 결국에 몇 명까지 줄이게 되었을까요? 300명으로 줄이게 되는 그 과정을 보게 돼요. 모든 거품을 제거하시고 모든 인간적인 승리의 조건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과정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떠한 무기를 통하여서 미디안을 쓰러뜨리는 과정을 보게 됩니까? 어떤 대단한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횃불과 나팔과 항아리를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군사적으로 하등 쓸모없는 그러한 도구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무너뜨리시며 그들이 혼비백산하여서 무너지게 하시는 그 과정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까? 나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힘이 없기 때문에, 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무기가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기드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300의 군사밖에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13만 5천의 군대를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이 횃불밖에 없고 나팔밖에 없고 항아리밖에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큰 용사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참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 기드온이 제사장들만 있는 에봇을 금으로 만들어 입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되고요. 또한 그의 아들 아비멜렉의 이야기로 이어지기까지 그가 그 백성들을 자기의 힘으로 다스리기를 원하고 통치하기를 원하는 그 유혹에 넘어져 가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드온 이후부터 이제 역전되는 하나의 흐름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이전에는 압제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평화를 누리게 하시는 시간을 비교해 보았을 때에 압제의 시간보다 이 평화를 누리게 하신 시간이 훨씬 더 길었습니다.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러나 이 기드온 때부터 무엇이 역전되기 시작할까요? 이 샬롬과 엔샬롬의 시간이 완전히 역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압제의 시간이 길어져요. 그리고 평화를 누리는 시간이 짧아져요. 이 기드온 이후부터 이 흐름이 완전히 역전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압제의 시간이 짧았다고요. 평화를 누리는 시간,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았다고요. 그러나 이 기드온 이후부터 이것이 완전히 역전되어져 가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압제의 시간이 늘어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 평화를 누리는 이 샬롬의 시간이 짧아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죄의 문제가 단순히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점차 하형적 나선형 구조로 이루어져 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초기에 죄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초기에 그것을 단절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또한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네 번째 레슨에서는 우리가 누구의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을까요? 입다의 이야기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망령된 서운으로 인하여서 딸을 죽이게 되는 그 과정을 보게 됩니다. 입다가 선출되는 과정부터 이제 뭔가 달라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사사들이 어떻게 선출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러나 입다는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가 아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세력을 갖추고 있었던 길앗 기생의 아들 이 입다를 찾아가서 그들이 스스로 그 입다를 사사로 선출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세속적인 조건, 그리고 거대한 건달패를 이루고 세력을 이루고 있었던 그 입다를 통하여 이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했던 그 백성들의 그 타락상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가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선출한 그 사사를 통하여서 그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하는 그들의 타락한 모습을 또한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변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세울 때에 우리가 무엇을 볼 때가 많습니까? 세상적인 조건을 볼 때가 많아요. 얼마나 가진 달란트가 많은가, 얼마나 가진 힘이 있는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눈에 보이는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세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부족한 자이든지 연약한 자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라면 우리가 끝까지 믿고 따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입다 때부터 이스라엘 공동체가 변질되어 가는 그 과정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가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사사를 세우고 그 사사를 통하여서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하는 그들의 변질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입다가 어떤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그가
잘못된 서원을 하는 장면을 보게 돼요.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승리케 하여 주신다면 가장 먼저 나를 마중 나오는 사람을 내가 제물로 바치겠다라고 서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잘못된 서원이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서원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승리를 한 이후에 돌아왔을 때에 그를 가장 먼저 마중 나온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그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입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 서원을 무르지 아니하고 그대로 강행하여 그 딸을 죽이게 되는 그 과정을 보게 됩니다. 얼마든지 율법에서 잘못 서원한 것에 대해서는 돌이킬 수 있었던 율법의 규정들이 있었다고요. 그러나 그는 그 상황을 돌이키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자신이 말한 것에 대한 체면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강행하여서 결국 그 딸을 죽이는 자리까지 서게 되는 입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대조의 그 상황을 묵상해 볼 수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까? 이삭을 죽이지 못하도록 가로막으시는 장면을 보게 돼요.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았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만류하시고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막아주심을 보게 돼요. 그러나 입다가 그 딸을 죽이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가로막지 않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무엇의 차이였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주도하셨던 시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과정이었어요. 그러나 입다의 서원의 과정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행한 흥정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흥정에는, 인간의 흥정에는 응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또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든지 그 잘못된 서원을 돌이킬 수 있는 율법의 조항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상황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자신의 체면 때문에 그 딸을 죽이게 되는 그 처참한 그 과정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레슨에서는 누구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거룩한 나실인의 타락, 바로 삼손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은 다른 사사들과는 다르게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가 구별된 나신인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먼저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의 패턴을 보면 어떤 패턴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세요. 그러면 그 징계 기간 가운데에 그 백성들이 돌이켜 부르짖고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가 돼서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할 사사를 보내시는 이 패턴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삼손의 시대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무엇이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을까요? 회개가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부르짖지 않아요. 그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아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아요. 이 삼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그 끊어진 시간들,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단절을 참아보실 수 없었던 그 하나님께서 먼저 역사의 무대에 뚫고 찾아오시는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때가 돼서는 그들이 어디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징계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들이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게 되는 영적인 타락, 영적인 변질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가장 긴 압제의 시간이었어요. 무려 40년의 압제 가운데서도 그들이 누구를 생각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어요. 이 삼손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끊어진 관계를 다시 하나님께서 친히 이어가시기 위해서 친히 역사의 무대를 뚫고 찾아오셨던 사건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돌이켜 회개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 우리가 죄악 가운데 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순간에는 우리가 너무 깊이 그 상황 가운데 빠져 있어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회개가 터져 나오지 않고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 침체, 슬럼프에 빠지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먼저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상황을 참아내지 못하시고 그 모든 관계의 단절을 뚫고 찾아오셔서 친히 그것을 이어가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또한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삼손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또한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가장 먼저 누구에게 이 태어날 아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까? 마노아의 아내에게 이 아들이 구별된 나실인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것이다 라고 예언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노아의 아내가 또 마노아에게 그 상황을 전달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똑같은 내용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을까요? 마노아의 아내에게 주신 그 비전, 그리고 또 그것을 마노아에게 옮기게 되는 이 비전, 왜 똑같은 내용을 두 번이나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기 때문이죠. 마노아의 아내에게 주었던 그 내용, 그런데 이것이 마노아에게 전달되는 과정 가운데 한 가지 생략되는 것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마노아의 아내가 무엇을 전달할까요? 이 태어날 아이가 구별된 아이이며 거룩한 나신이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달을 해요. 그러나 무엇은 생략하여 전달할까요?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서 그 백성들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해 내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는 누락시켜 전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그 당시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경건한 가정, 마노아의 가정마저도 무엇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명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 우리에게 주실 그 아이, 그리고 이 아이가 특별한 아이가 될 것이라는 것, 오직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비전이 전달되어지는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또한 무엇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가 사명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능력, 그 힘을 가지고 블레셋을 치려고 하지 않아요. 블레셋과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저 성적인 쾌락, 그리고 삶의 만족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 삼손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될까요? 14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런 기록이 나와요. 삼손이 틈을 타서,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번역이죠. 그가 틈을 타서, 여기서 그는 삼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사람들을 구원할 틈을 찾고 계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삼손이 의도치 않게 블레셋과 싸울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노출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이 삼손은 블레셋과 싸울 마음이 없어요. 결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그의 의도와는 다르게 계속해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게 되는 그 과정에 놓이게 되는 삼손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나귀 턱표로 1000명을 죽이고, 이 모든 것들이 삼손이 의도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끔 모든 과정을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한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이것을 깨닫게 돼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겠구나.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은 다 물거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의도치 않았던 그 삼손의 그 삶의 여정이었지만 그가 의도치 않게 그래도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틈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에 내가 원하는 것은 다 수포로 돌아가게 해주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터져 나오더라고요. 삼손은 결코 위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를 통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그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또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부록 룻기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룻기는 사사시대에 정말 신실한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드러나는 그런 장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룻기의 이야기에서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룻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가정이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까? 보아스라는 한 인물을 통하여서 그의 기업이 회복되어지고 끊어졌던 그 가문의 대가 보아스를 통하여 이어지고 그리고 텅 빈 그 가문이 하나님의 족보로 채워져 가는 그 내용으로 결론을 맺게 되는 그 과정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이 보아스가 왜 중요할까요?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기업 물을 자, 그 친족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그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기업 물을 자 고엘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능력이 있어야 됐습니다. 그 상황을 구제해 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어야 됐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 있어야 됐을까요? 내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그것을 행할 의지가 있어야 했습니다. 이 보아스보다 먼저 기업 물을 자의 권리가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그는 손해될 것이 두려워서 그것을 거절하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래서 신벅기운 자라고 하는 아주 모욕적인 수치를 당하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가 두 번째 권리를 가진 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그 과정을 보게 돼요. 이 기업 물을 자가 되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또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보아스가 바로 이 룻에게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우리에게 누구를 가리켜 말해주고 싶은 것일까요?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실 능력이 있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라면 십자가 대속제물 되시는 그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건져내길 원하시는 기업 물을 자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나아갈 것을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룻의 가문과 같이 나오미의 가문과 같이 텅 빈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고 살아갈 희망이 없고 모든 살소망이 끊어져 버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건져내실 능력이 있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라면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그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룻기의 스토리인 것이죠. 이 룻기의 이야기는요, 단순한 러브 스토리가 아닙니다. 단순히 한 여자와 한 남자가 만나게 된 러브 스토리가 아니에요. 내쳐진 그 백성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져 버린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는가, 우리의 기업 물을 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 인물을 예표하여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룻기의 아주 중요한 핵심 메시지인 것이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마치
살 소망이 끊어져 버린 것 같은 상황을 마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기업 물을 자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고엘이 있습니다. 우리를 이 상황에서 건져낼 능력이 있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라면 십자가에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기업 물을 자 고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모든 역경을 뚫고 텅 빔에서 채워짐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반복하여 짓는 죄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정도쯤이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방치된 죄의 문제가 어디까지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까? 이제는 고통의 상황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의 소망이 되지 않는 그 자리까지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면 안 되는 상황에까지 그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침체에 빠지게 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거기까지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이 죄의 문제를 끊어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야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형통할 때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역사는 사사기의 반복이 아니라 여호수아서의 내용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결단하며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그 삶의 이야기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사사기의 반복이 아니라 여호수아서의 연장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반복되는 죄의 습관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면 안 될 그 자리까지 추락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지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을 하지 못하는 하나님, 삼손의 시대에 그 백성들의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약속의 땅으로 진입해 나가는 여호수아서를 연장하여 써내려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사기의 반복이 아니라 여호수아서의 연장으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선포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주님 다시 만날 그날까지, 코끝에서 호흡이 마치는 그 순간까지 내가 주님을 위해 살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또한 나에게 큰 힘과 큰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서기를 원한다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삼손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을 쳐 죽일 정도로 큰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큰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할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시며 나의 진정한 사사 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온전히 서게 될 때에 내게 주신 그 능력, 내게 주신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설 수 있기를 원한다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히려 타락할까 봐 두렵습니다. 그 큰 힘을 가지고 20년 동안 성적인 쾌락에 빠지고 중독에 빠지고 그 큰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그 삼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주신 그 능력과 그 힘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설 수 있기를 원한다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먼저 온전케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힘과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삼손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그가 죽인 블레셋 사람의 수가 살아 생전에 죽일 수보다 많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순간에 가서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이 있을 때, 우리에게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삼손이 머리가 밀리고 부눈이 뽑히고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그가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한 번도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던 삼손이 눈이 뽑히고 나서야, 머리털이 밀리고 나서야 내 손을 힘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가 돼서야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힘을 다 잃고 나서,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 내가 그때 하나님을 더 섬길걸, 내가 가진 것이 많을 때, 내가 능력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더 섬길걸 뒤늦게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 다 탕진하고 내게 주신 것들 다 탕진하고 나서야 내가 그때 하나님을 섬겼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셨을 때에, 내게 힘이 있을 때에, 내 손을 힘있게 하셨을 때에 이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큰 힘을 가지고 성적인 쾌락에 빠지고, 그 큰 힘을 가지고 중독에 빠지고, 그 큰 힘을 가지고 그 큰 능력을 가지고 그저 자기의 만족을 위해 살았던 삼손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소망이 끊어져 버렸을 때에 마치 나오미의 가문과 같이, 룻의 가문과 같이 모든 남자들이 다 죽어 대가 끊어지고 더 이상 살아갈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업이 회복되어지고 텅 빔에서 채워짐으로 그의 인생이 역전되어져 가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모든 사람이 우리를 외면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나에게는 고엘되어 주시는 주님이 있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실 주님이 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신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역경을 딛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우리 주님께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삶의 기업물을 자가 되어주셔서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삶을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업물을 자가 되어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새 먹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여 함께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모든 소망이 끊어져 버린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리의 기업물을 짜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룻에게 보아스가 기업물을 짜의 역할을 감당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의 기업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것처럼 텅빔에서 채워짐으로 그 모든 상황들이 역전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기업물을 짜 우리의 고해되으시는 주님께 모든 소망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중독과 죄악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낼 능력이 있으시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모든 대가를 지불해 줄 수 있는 기업물을 짜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바라보며 우리가 결코 소망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결코 끝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코 패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고엘이 계시기에, 우리의 기업물을 자가 계시기에 우리의 인생을 결코 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소망 가운데 늘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설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금 힘을 내어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수렁에서 죄를 반복하며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 죄의 문제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 없는 그 자리까지 타락해가는 그 사사기의 역사를 바라보며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음을 또한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사기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역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져가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구원해 주심에도 말미암아 또다시 죄를 짓고 또 구원해 주시면 또다시 죄를 짓고 기회주의적 신앙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영적 침체까지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호수아서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끝에 서움이 마치는 그 순간까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래서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에 내가 주님을 섬기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우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여호수아서의 스토리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하나님을 찾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때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걸, 내가 그때 가진 것이 많을 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걸, 눈이 뽑히고 나서야, 모든 힘을 잃고 나서야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주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내 손을 힘있게 하사,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삼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힘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진 것이 있을 때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절망을 마주할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기업물을 자가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실 능력이 있으실 뿐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의지를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귀한 물자가 되어주실 것이기에 우리의 인생은 결코 망할 수 없으며 우리의 인생은 결코 비참하게 끝날 수 없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사오니 우리의 기업 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